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장안의 어제 고각사 법당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이야, 여러분들 함성을 들으니까 내가 나오라가 안 부럽다. 예. 자,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릴 겁니다 중에서 제가 좋은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완전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스러운 것 투성입니다. 삶이 불완전한 것임을 알아차려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성장과 향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인생이란 긴 항해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이란 긴 항해를 하려면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더러워진 부분은 닦아 윤기를 내고 헐거워진 곳은 조여 단단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긴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일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세상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언제나 희망은 우리 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관세음 보살. 오늘 본문 타이틀 내용은 연등불을 밝히는 공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조금 있으면 초파일인데요. 연등공양의 의미에 대해서 스님이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께 강의하겠습니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연등공양은 범어로 디파라고 합니다. 디파. 그래서 빛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즉 자기의 마음을 빛내고 바르게 하는 동시에 부처님의 덕을 찬양하고 원만 강대하시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더욱 즐겁게 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굳게 하는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등불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지혜에 비유합니다. 지혜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등불을 지혜에 비유하며 부처님께 올리는 등공양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초팔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부처님의 등공양을 올리고 소원을 빌고 아들, 딸의 만사형통과 남편과 본인의 근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적에 동서남북으로 7발자국을 걸으셨습니다. 동서남북으로 7발자국을 걸으심과 동시에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 하셨어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따라해보세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 위 하늘 아래 오로지 나만이 존귀하도다 이 말인데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은 하늘 위 하늘 아래 오로지 부처님만이 존귀하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즉 나는 새도 유화독존이고 따라하세요. 나는 새도 유화독존. 기는 짐승도 유화독존. 쌍둥이, 삼남매 쌍둥이, 또 5 쌍둥이 있어도 그 쌍둥이가 다 얼굴과 외모가 똑같더라도
자기는 오로지 하나라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생명체가 존귀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등불을 지혜에 비유하면서 부처님께 올리는 등공양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 불이 없다면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생에 또는 과거에 성근의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이 좋은 도량, 성공하는 도량을 보아서 와서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과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불이 없다면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이란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맞죠? 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마음을 뭐라 하면 따라서 무명. 어두운 마음. 내가 어디로 앞으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깜깜한 암흑 속에, 깜깜한 터널 속에 갇혀가지고 어디로 가야 빛이 보일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무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무명에 가려진 마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탐심, 진심, 지심, 불가에서는 탐진지 삼독심이라는데요. 그래서 욕심, 성냄,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살이가 고해의 바다다. 고해. 그럼 오늘날 우리가 연등을 밝히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무명을 환하게 밝혀 지혜를 얻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습관, 관습, 이 습관을 하루아침에 뜯어 고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면 정말 고통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가 일해가지고 돈 벌여가지고 생활하는 여성분들은 남편이 쥐꼬리만한 월급 주가지고 그거로 생활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지가 버리고 쓰가 말지. 그래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지어온 숙명을 밝은 연등불 아래 모두 환하게 밝혀서 무명의 업장으로 또 무명의 그늘에 가려워진 그 고통과 아픔을 부처님의 등불의 광명으로 환히 걷어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캄캄한 길을, 요즘은 시대가 좀 후라시가 있는데 캄캄한 길을 등불 없이 걸어갈 수가 없듯이 무명으로 가득 찬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세상을 참되게 행복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 강명이 내 마음에도 충만하게끔 기원하면서 연등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연등공양의 공덕이 있는데요. 자, 따라하세요. 연등공양의 공덕.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연등공양은 첫 번째 공덕으로서 수기를 받는 공덕이다. 수기를 받는 공덕. 부처님으로부터 장차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 공덕이다. 수기를 받는 공덕이다. 그래서 연등을 부처님께 공양 올려 부처님이 되리라는 수기를 받은 선해보살이나 가난한 여인, 난다라는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바쳐 부처님께 등불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수미등광 열애가 되려는 수기를 받은 것처럼 바른 마음으로 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연등을 밝히고 연등을 켠다면 이와 같은 공덕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연등공양은 첫 번째 무슨 공덕?
옳지. 수기를 받는 공덕이다. 니는 앞으로 이제 성불 할 것이다. 부처님이 딱 점 찍어 놓는다 이 말입니다. 수기를 받는 공덕이다. 둘째, 연등공양의 공덕. 지혜의 눈을 얻을 수 있다. 지혜의 눈을 얻을 수 있다. 한자루 촛불의 빛이 밝습니까? 그냥 약간 밝습니까? 약간 밝죠. 한자루 촛불의 빛은 약간 밝아요. 그런데 한자루 촛불의 빛은 약간 밝고 밝기가 미약하게 그지없지만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라도 이 한자루의 촛불 앞에서는 환하게 밝아지고야 맙니다. 어둠이 거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무명 속의 어둠을 밝혀가는 것이 내 무명 속에 가리워진 이 어둠, 깜깜한 어둠을 차츰 밝혀가는 것이 바로 연등공양의 몇 번째 공덕? 두 번째 공덕. 무슨 눈을 얻을 수 있다? 지혜의 눈을. 옳지. 지혜의 눈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연등공양은 재앙을 물리치고 소원을 성취시켜준다. 재앙을 물리치고 소원을 성취시켜준다. 셋째, 연등공양은 재앙을 물리치고 소원을 성취시켜준다. 즉 무명에 가려 악업을 짓지만은 살아가면서 탐진치 삼독심으로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 삼독심으로 악업을 짓지만은 우리가 이 어둠을 밝혀 다시 선업을 짓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시등공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법성 삼보를 믿어서 작은 등불 하나를 공양하여도 그 공덕은 한량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대일경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84,000경 중에 대일경에는 등불은 부처님의 지혜를 뜻하며 이 등불이 켜질 때 중생의 어둠, 중생의 고통은 모두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양 가운데 부처님 앞에 등불을 밝히는 공양이 매우 소중하고 그 공덕이 한량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속에 무명의 업장을 다 벗어던지고 복덕의 공덕을 심고 복덕의 등불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48미타서원 황금등이요 달려있는데요. 48미타서원 황금등에 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금등이 정확히 48개입니다. 자,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48가지 서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지극정성 기도하고 아미타 부처님께 지극정성 기도를 하고 귀하는 분은 48가지 공덕을 얻습니다. 아미타불에 48미타 서원이 있는데 48가지 이거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48미타 서원의 공덕은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자는 절대로 지옥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또 극락왕생하고 그리고 차별을 안 당합니다. 차별을. 정가기로 성불하면서 또 무병장수를 하고 또 임종시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있고 임종시에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면 바로 극락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이름이 낳고 명성을 얻고 그리고 생각대로 옷 입고 즉 또 의식주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끝이 없고 항상 즐겁고 그리고 성근공덕 이루어지고
모든 부처님을 다 칭견하고 좋은 본문을 항상 늘 들으면서 삼법인을 성취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귀하고 부처님께 귀하면 48가지 성근의 공덕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금등이 아미타불 48미타 서원 황금등입니다. 연등공양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아직 상반기가 안 남았으면 맞죠? 네. 그래서 1월 1일 날 맹세했던 이 마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월 1일 날 맹세했던 이 원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속담에 보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올해 2016년도 올해 한 해가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해로 될 수가 있는지, 자, 멀리서 찾지 마. 가까이서 봐. 법담 스님은 매 해년마다 최고의 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매 해년마다 최고의 해가 되는 거예요. 내 생애 최고의 해로 만들기 위한 5가지 원칙을 내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 합장 바로 하세요. 예. 천하 만나 디비지 하는 사람은 꿈만 꾸지만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꿈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일을 준비하러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인데, 여러분들 아직 올해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올 한 해 동안 해야 할 일,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하고 싶은 일을 구체적으로 노트에 메모해야 됩니다. 그걸 드림노트라는데, 드림노트, 꿈이 이루어지는 노트. 그래서 하고 싶은 일과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구분하고 또 하지 않아야 될 일도 메모를 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것이 목표한 것에서 날마다 작은 성공을 이루어야 돼요. 날마다 작은 성공을 이룰 때 그 작은 성공이 한 해에 모이면 큰 성공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좋은 날 되수하라 말이죠. 날마다 행복하세요. 따라하세요. 날마다 행복하세요. 날마다 행복하세요. 날마다 느끼는 이 작은 행복이 모여 큰 행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목표한 것에서부터 날마다 작은 성공을 이루어서 올해를 여러분들 2016년 최고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한 해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모여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런 순간들이 모여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법담 스님한테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내 인생 최고의 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법담 스님이 올 한 해를 내 인생 최고의 한 해로 만들 수 있도록 5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예. 우리 불경에 보면 초발심시 변정각이란 말이 있거든요. 즉, 초발심자가 처음 먹었던 마음이 정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이 자리에 와서 법담 스님을 만나서 한국불교대표 방송 BTN을 보고 한국불교대표 스님 법담 스님을 보고 처음 느꼈던 그 신심이 바로
깨달음을 일으키고 성부를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기본이 충실해야 돼요. 운전도 기본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밖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주부님들도 계십니다. 이제 직장인들. 요즘은 남편도 일하고 이제 부인도 이제 100만이든 150만이든 200만이든 아주머니들이 일할 수 있는 거는 거기서 거기거든요. 큰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일본에 가면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강아지 몇 마리만 지나다녀. 전부 다 일하러 다녀. 전부 다.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 빼고는 전부 다 일하러 다녀. 과연 경제대국이고 선진국이라는 느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잘 늙지도 않아. 내보세요. 잘 늙지도 않잖아요. 열심히 법문하니까. 그러면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직장인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맞죠? 그런 생각에서 먼저 벗어나야 돼요. 아, 이거 월급이나 뭐 100만 원 받든 150만 원 받든 200만 원 대충 받아가지고 뭐 아이들 뭐 간식거리 사주고 뭐 대충 뭐 한 달 살아가지.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내가 직장을 다니는 내가 불황을 타개하는 최고의 전문가라는 마인드와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내가 한국 불교 대표하는 내가 스님이라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듯이 먹고 살려고 회사에 다닌다는, 먹고 살려고 직장에 다닌다는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가 100만 원을 받더라도, 내가 50만 원을 받더라도 기업과 국가의 경제를 살리는 리더라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머리에 또 나의 어깨 위에 국가의 존망이 걸렸고 나의 손과 발에 민족의 미래가 좌우가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어찌 가벼운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는 뭐냐? 메모하세요. 신념을 바로잡는 신념.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는 신념을 바로잡는 것. 씨앗에서 열매가 나오듯이 신념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씨앗에서 열매가 나오듯이 신념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는 강력한 신념. 많은 분들이 법담 스님 신념이 강하다는데 신념이 강한다 보다도 믿음이 강한 거예요. 불법성 삼부에 대한 믿음이 강한 거예요. 믿음과 신념, 가치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그 신념과 믿음과 가치관에 따른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관계와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는 강력한 믿음과 신념,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했죠? 둘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자신의 한계 속에서 살면 안 돼요. 그럼 고나물에 고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공이라든지 자신의 업무에만 한정되어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21세기는 따라하세요. 잘해야 한다. 결과가 좋아야 된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아름다운 것이고 결과가 안 좋으면 과정을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에 떨어지면 공무원 시험 아무리 노력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공무원에 붙으면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네. 그래서 주어지는 일이든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든 가능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도전해 봐야 됩니다. 대충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법담 스님처럼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 건축예술가 미스는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영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God is in the detail.
발음 괜찮나? 예. 내가 30분 연습했다. 그래서 즉 God is in the detail. 신은 작은 데에 있는 겁니다. 신은 여러분들 지켜주실 부처님. 절대 신은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데 사소한 데 있는 거예요. 위대한 건축물도 벽돌 2장을 쌓는 데서부터 위대한 건축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나 사소한 일에 관계없이 모든 일에 완벽하게끔 일을 기해야 됩니다. 왜 대형 사고 난지 압니까? 왜 큰 안전사고 난지 압니까? 대충 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는 일만, 요즘 21세기는 주어지는 일만 완수하는 것은 쌍팔년도 시대, 1988년도 시대 개념입니다. 주어지는 일만 잘하면 안 돼요. 시키는 일만 잘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알아서 잘해야 돼요. 알아서. 법담 스님을 누가 이 자리에 앉혀줬습니까? 알아서 내가 자리에 앉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21세기는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와 성과를 오너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들, 딸은 아빠, 엄마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물을 성적이든 사업이든 시험이든 부모님께 보여줘야 되고, 또 밑에 직원들은 오너에게, 직장 상사에게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지적 발전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제가 뭐라 했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자. 세 번째, 정확한 꿈과 목표를 설정하자. 세 번째, 정확한 꿈과 목표를 설정하자. 자기 발전과 도약을 위한 목표뿐만 아니라 조직의 또는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한 목표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경제, 여러분들 가정에 대한 목표와 꿈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고장,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 명확한 목표와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가보고 싶은 곳, 그다음 꼭 해야 될 일을 드림노트에 적어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에요. 예? 한 푼도 헛돈 안 쓰고, 엉뚱한 데 안 쓰고, 알뜰알뜰 절약하지요. 엉뚱한 데 돈이라는 것은 눈이 다르다.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아시겠습니까? 네.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사묻고, 한국 불교 대표 방송 비트안에도 후원도 좀 하고, ARS 눌리고, 법담 선생님 절진데도 불사에도 동참하고, 어디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돈이 담기는 나의 그릇을 만들어야 돈이나 재물이나 또는 좋은 복이 따라오는 거지. 안 입고 안 묻고 안 쓰고 한다고 해서 재물이 모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어느 분이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어디를 가고 뭘 사먹단 말입니까? 안 돼. 인생의 상황에 불임을 당하지 말고 상황을 다스릴 줄 아는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이 순간을 즐겨라. 이 순간을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그거까지 알아주시고, 몇 번째 했습니까? 예, 세 번째 했죠. 그래서 정확한 꿈과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자. 그러면 작은 이 변화, 내 마음속에 목표, 꿈, 비전, 희망, 이 작은 변화가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따라서요.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대박날이라. 시작은 미미하게 시작됐지만은 끝은 대박날이라. 자, 세 번째 했고, 그래서 작은 변화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법담 스님을 믿고 불법성 삼보를 믿고 따르는 만큼 그 작은 믿음이 여러분한테, 여러분 아들, 딸에, 여러분 자식들한테 엄청나게 예측하지 못한 좋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왜냐? 여기는 성공하는 도량 보각사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도량 보각사에서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과 같이 성공기도, 행복기도, 술술 풀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아들, 딸도 성공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날마다 달라지는 연습을 하자. 날마다 달라지는 연습을 하자. 네. 날마다 달라지는 연습. 그래서 달라진다는 것은 발전을 위한 도약의 첫걸음이에요. 매일매일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어제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더 좋은 스님을 여러분들 만나야 되고 훌륭한 스님을 만나야 되고 훌륭한 방송 BTN을 만나야 되고 더 좋은 책을 읽어야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더 친절하고 더 상냥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하심해야 되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으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간에 또 여러 사람 간의 갈등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하고도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하고도 갈등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없는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들, 딸하고도 갈등이 있고 남편하고도 갈등이 있고 친구 간에도 갈등이 있고 이것은 사람만이 가지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 갈등 속에서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행복과 희망과 보람을 얻는 거예요. 어떤 분이 스님님 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이러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쥐를 10마리씩 A집단, B집단, C집단 이렇게 해놓고 그 A집단의 쥐에게는 맛있는 음식, 맛있는 먹이만 주니까 한 달 후에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너무 편하니까. 니 잘났다 그래. 그래서 B집단은 먹이도 별로 안 주고 계속 침을 24시간 계속 침을 놔주는 거예요. 계속 아프게끔 고통이 느끼게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이것도 심한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계속 아프니까. 그런데 C집단에는 하루 30분 자극을 주면서 침으로 탁 고통을 주고 찌들한테 30분 멈추고 30분 또 고통 주고 30분 멈추고 30분 찌르고 30분 멈추고 하니까 C집단의 쥐들이 제일 건강하고 몸과 마음의 영양상태, 정신상태 또 건강의 균형상태 제일 건강한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은 침을 맞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은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법담 스님의 법문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불자님 여러분, 24시간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과 역경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로또 복권 1등 걸린 게 인생 역전이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로또 복권 걸린 사람 95%가 다 불행해. 다섯 번째, 자신감을 갖자. 따라서 자신감을 갖자. 그러면 자신감을 갖기 전에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신감을 갖기 전에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뭐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갈 날이 남아있음에 감사하고, 한 잔의 물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법담 스님의 법문을 들어서 감사하고, 책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자. 여러분들이 오늘 무의식적으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오늘이 어저께 말기암 환자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단 하루였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알차고 힘차고 보람차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하면서 법담 스님의 뜨거운 법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가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제의 시즌2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부산 보각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울산 보각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